정말 안 흔들리고 얇은 거가 고가니까 안 흔들리고 몇 번째 줄입니까? 예? 103쪽 국제적으로 음성과 대비심의 점수를 요청하는 걸 다시 설명을 쭉 해주신다고 둘째 단어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요가 수행자께서 그렇게 요가 수행자는 그러니까 요가 수행자라는 말 자체가 그냥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수행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제 수행자는 수행 차제를 1시간 또는 밤중에 반정진의 시간이나 한정진의 시간 또는 원하는 만큼 시간을 진여 수행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수행자가 수행을 할 때 이제 그 꼭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그냥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너무 허약해요. 질이 이제 안 들었을 때 그냥 1시간 정도 잠깐 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이 해보면 아시잖아요. 1시간 정도 아침에 기도하고 그래서도 하루 종일 그 기도하는 힘이 그렇게 같이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냥
속가에서도 생활할 때는 또 다 흩어져 버리고 또 정신이 산만해지고 또 행동이 거칠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그 참회 정진하고 또 그 다음에 명상하고 경 읽고 명상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 실제 하루 가운데 그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씩 이렇게 1회 정진할 때 요렇게 이제 쭉 그 일상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는 이제 그 달라이 라마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참 참 대단하신 것이 우선 첫 번째가 그 당신 스스로가 이미 부처가 되었다라고 한국에 막 알지도 못하는 그 스님들이 막 그냥 견성했다고 다 됐다고 떠드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으시고 그 나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그 바쁘지 않잖느냐. 그래서 당신은 저녁 그 9시, 8시 때 되면 주무시고 한 뭐 3시간 정도 주무시면 9시에 주무시면 12시면 되시잖아요. 3시간이면. 그래서 9시나 저 정도 주무시고 12시나 1시에 일어나시면 이제 그때부터 새벽 그 5시 정도까지 정진을 지속을 한다.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일상 업무가 많으시니까 쭉 낮에 그 여러 그 사람들 제접하고 당시 이제 밤에 그렇게 정진을 했다가 쉬지 않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모습들이 우리는 그 뭐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히덕거릴 거 다 히덕거리고 뭐 이게 사실 되는 게 없죠. 뭐 정진이라고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은도 실제로 하는 것은 쥐뿔만큼 해놔놓고 그 뭐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석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수행자라는 그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어디에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또 뭐 이렇게 그 뭐 어디 기도하면서 부처님께서 뭘 봐주시겠지 뭐 이렇게 그 위로받는 짓들은 이제 다 끊어버리세요. 아예 딱 끊어버리세요. 위로받을 게 아무것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여수는 그런 것이 너무 심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욕망이 너무 강하다는 뜻이고 자기 허망한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바른 법을 일러줘도 그 바른 법이 자꾸 삐딱하게 돼서 자꾸 옆으로 새버려. 그러니까 자꾸 헛소리하고 자꾸 헛짓하고 나 이것 때문에 아주 어떤 때는 여수를 떠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때가 많아. 이 얘기를 해도 그렇게 못 알아들어. 그냥 또 보면 삿대져 있고 또 삿된 소리하고 또 삿된 짓하고 박복한 짓하고 앉아 이제 그런단 말이야. 아주 참 진짜 그 애터지고 그 참 뭐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발심해서 막 이게 그 애를 쓰지 않고서는 하나도 뭐가 되는 것이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뭐 이제 안 할 수는 없는 얘기니까 이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요가 수행자는 수행 차제 정진하는 그 기도하고 참회하고 또 발언하고 또 경을 독송을 하고 또 명상을 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아무리 들가져도 여수에 와서 뭐 그렇게 하라 그래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뭐 초하루 날은 참 노인들 데리고 내가 참 이 얘기하기가 깝깝해가지고 아주 죽을 지경이야. 아주 깝깝해서 뭘 주력이라도 부지런히 하라고 그렇게 하면 대답은 내 해놓고 하는 다음 때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3명도 안 돼. 참 짜자는 그냥 거지없어. 거지없다 말. 그래서 그 정진을 갖다가 쉬지 않고
그래도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씩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고 이제 뭐 다 나이 든 사람들이고 그 본인이 목표로 하는 것이 전부 다 돈이고 권력이고 그냥 먹고 사는 일이고 그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정신이 딴 데 빠져 있으니까 수행해서 행복을 얻으라 그러면 그 무슨 헛소리냐고.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길을 갖다가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바꿔서 기 자체를 오픈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고 그냥 헐떡거리고 사는 그것이 그 전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홀지에 그냥 홀연히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고 병 걸려 죽고 그 뭐 어디 사고 나서 죽고 이렇게 수없이 그렇게 해서 험한 꼴을 갖다가 순간순간 보게 될 건데 그런 것을 갖다 어떻게 보고 참 지나갈지 참 진짜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사실 괴로울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는 수행 차제를 한 시간 또는 일회 정진, 그러니까 보통 그 한 번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할 때 한 1시간 정도,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그 절하는 거 1시간 정도, 또 잠깐 쉬었다 명상하는 거 이렇게 해서 1회 정진을 이렇게 할 때 보통 한두 시간씩 이렇게 쭉 정진을 갖다 지속적으로 이제 해주는 것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번뇌를 갖다 자꾸 점점 키우지 않고 내가 이제 또 수행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내가 조금씩 하면서 번뇌가 줄어드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한밤중에 반정진의 시간이나 한정진의 시간 또는 원하는 만큼 시간에 진여 수행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게 이제 경을 독송을, 천수경을 독송을 하고 또 간세무살이든지 명호연불이든지 또는 진은 주력이든지 이렇게 또 열심히 또 하고 또 그다음에 명상을 하고 이제 그러는 그 순간들이 번뇌가 잠깐 일어나고 또 본침도 오지만 그 순간들이 사실은 그 진여 맑은 세계에 머무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 시간과 참회를 하는 그 시간과 명상을 하는 그 시간과 경을 읽는 시간이 그 시간 자체가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번뇌가 일어났으니까 번뇌 일어난 그 생각만 갖고서 내가 공부가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경을 읽다가 그 부처님 좋은 말씀에 이렇게 감흥이 되지도 그건 진여의 시간에 머무는 시간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평소에 다 다른 잡된 생각이 전부 다 허망하게 흘러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잡된 생각에 머물지 말고 자꾸 진여의 본 모습에 기도를 하든 뭐 명상을 하든 간에 거기에 자꾸 머물러는 일들을 갖다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여 수행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의분별 선정이며 그래서 의분별 선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상행식, 색수상행식에 이제 우리를 갖다가 관찰해 볼 때 나를 스스로 관찰해 볼 때 우리 나라는 것은 오온이다. 색수상행식이다. 그 자체가 여기에 보시면 색수상 의분별 선정이며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반야신경 얘기처럼 공성임을 갖다가 이게 실제가 없는 것인 것 갖다 확인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제 명상하는 것도 그렇고 경을 볼 때도 전부 다 그렇게 이제 관찰이 되지기 시작하고 공성에 머물러서 이제 자꾸 관찰이 되지기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임능가경에서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능가경에서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 원하면 삼매석계나 가부좌를 풀지 말고 이들 제법이 궁극적으로 본래 성품이 없는 것이라 해도 세속적으로는 확실히 존재한다. 그렇지 않다면 업결과
등이 어떻게 변제할 수 있겠는가? 이게 편제가 아니고 변제라고 그랬죠. 두루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이제 산매 머물러서 그러니까 쭉 기도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게 핵심은 항상 사마타에 머물고 사마타에 머물러서 산매에 집중하는 글쎄 산매가 집중이 되어져서 보살 8주심, 9주심을 넘어서서 초선정에 이르려면 이때부터 이제 관이 명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이 명료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리심이 그러니까 공성만 체험을 하고 보리심이 강력하지 못할 때는 일체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자비심과 보리심이 강력하지 못할 때는 이제 이때 전부 다 공허감에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이 내 몸 자체도 내 정신이라는 것 자체도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긴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관찰이 되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런 연후에 그러나 공성이 관찰되어져서 공성을 갖다 확인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그러나 전부 다 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환으로 보여. 전부 다 그림자 같단 말이에요. 그냥 꿈 같고 그림자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중생들은 그걸 갖다가 실제 삶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고 있고 그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인연 따라 일어난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없는 것이다 부정을 해보면 그때 이제 자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강력하게 보리심이 일어나야 되고 자기가 공성을 체험을 했던 명상을 통해서 공성 체험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에 보리심과 자비심을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생각이 크게 일어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러나 자성은 공하지만 현상은 그대로 인연 따라서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 모든 중생들이 다 괴로움이 실제는 그 자성이 없어서 공성이지만 그러나 형상적으로 전부 다 고통을 느끼고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관찰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관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원한다면 산매에서 깨어나 가부좌를 풀지 말고 이제 이들 제법 모든 현상은 궁극적으로 본래 성품이 없는 것이라 해도 세속적으로는 확실히 있다.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본래 없다, 무아이다라고 하지만은 자성은 그 안에 성품 자체는 불변의 성품이 없다 손치더라도 실제 연기로서 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연기로서는 내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므로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은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래 교화를 하더라도 교화한 바 없이 교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교화하는 것이 뭐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공성으로 들어가서 자비심이 크게 발로가 되고 중생계를 갖다 그대로 보면서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인 것을 보고서 그가 네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 확연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세상의 현상 자체가 공성이니까 난 그냥 다 뭐 경허 스님처럼 다 때려치워 버리고 저 산수감사를 가겠다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야. 불법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한 걸음 또 나아가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업과 결과 등이 어떻게 변제할 수 있겠는가. 세종께서도 사물이 생겨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성이 없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이렇게 거듭 변화하고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또 사라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인연 따라서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그
현상을 그대로 놓고 보더라도 그 안에는 자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착할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을 갖다가 집착하고 애착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진단 말이야. 하물며 내 몸 또한도 그런데 다른 것이야 말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냥 뭐 푸틴 대통령 그 사람은 그렇게 뭐 또 한 번 더 해먹으려고 헌법을 때려 고쳐가지고 또 이제 대리 대통령 세워놨다 쫓아내버리고 또 지가 대통령 한다고 하고 막 뭐 낚시도 다니고 뭐 무슨 뭐 운동 유도도 하고 해서 또 요즘에 무슨 병이 걸렸는가 공식 세상에 뭐 한 열흘인가 얼마 안 나타났는데 크면 암을 앓고 있는 것 같다 그래요. 대통령을 2번 안 했으면 되잖아. 그 험악한 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불법 자체를 갖다가 전혀 불법의 그 끄트머리도 꼬랑지 하나도 건드려 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깜깜한 놈들이라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북극곰처럼 그렇게 막 그냥 욕심만 부리고 이제 산 거란 말이야. 그 인생 자체가 험악한 놈들이라고. 요거 보고 핵미사일 쏜다고 소리 안 하겠지. 내 얘기 듣고. 그렇게 무식한 놈이 돼가지고 저 우크라이나 사태 그런데 크림반도 그 사건 일어났을 때 밑에 핵미사일까지 준비를 다 했다는 거야. 가서 날려버리려고. 까불면 미국이 그 개입을 하면 핵을 갖다 가지고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무지한 정말 그러니까 김정은이 저런 놈이 핵을 갖고 있으면 큰일 나죠. 지금 나이도 30살 돈밖에 안 된 놈이 그냥 참 얼마나 돈키호테 같으냐고. 난 김정은이를 볼 때 얼마나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 무슨 젊은 놈이 가지고 무슨 그 학교 다닐 때는 보니까 빼빼 얻으면 자식이 살을 찌워가지고 135kg인가 140kg 가까이 나가고 무슨 삼보 선수다 이고 씨름 선수다 이거 말이야. 이게 뭐 그래가지고 머리를 전에 할아비처럼 이상하게 깎고 또 요즘에 눈썹도 깎고 나오고 막 그냥 근데 옆에 아이고 저 장군님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하면 남들이 웃겠습니다. 그 소리를 그 옆에서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봐. 그 소리에다 맞아 죽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런 놈이 정신이 좀 헷가닥 가가지고 핵미사를 쏜다 그러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 참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 지금 대한민국 머리 위에다가 지금 하루를 짊어지고 앉아. 라고 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 유정중생이 어설픈 지식으로 본래 성품이 없는 사물들을 존재한다고 과장하여 전도된 생각에 사로잡혀 긴 세월을 윤회의 수레 위에 떠돌고 있으니 내 어떻게 해서든지 위없는 무상의 공덕과 지혜 자랑을 모두 구족할 것이며 일체적 경지를 이루어서 모든 법성을 깨우고 말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나와서 뜯으러 샀고 뭘 권력을 잡았다고 천하를 잡았다고 뜯으러 샀고 또는 무슨 지식을 뭐 어쨌다고 책을 갖다 100권을 썼다 샀고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어설픈 얘기들이야. 나는 서양 철학을 했다는 그 머리 좋은 놈들 도인됐다는 소리 한 놈도 못 들었어. 전부 다 죽을 때도 머리가 부글부글 왔다 갔다 해가 자살한 놈, 뭐 오래 꼬랑차 처박혀 죽은 놈, 뭐 어디 뭐 가서 얼어 죽은 놈, 누구한테 맞아 죽은 놈, 전부 다 그런 식이야. 요 길이 확실하게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요걸 갖다 얘기하는 서양 철학자는 한 놈도 없어. 그 어설픈 지식들이지. 저는 내 형각 선생님이 얘기하더만. 미국에서 형각 선생님, 뭐 하버드도 다니고 어디 뭐 처음에 뭔 논문을 썼는데 처음에 자기를 그 논문을 쓰면 그 뭐 좀 번뇌 이런 게 해결될 줄 알았대. 그래 이걸 지금 전공을 했는데 이걸 전공을 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거 전공해가 다른 거 박사학위를 또 받아고 다 받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왜 이럴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이 착각이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지식들을 알면 말이야. 이게 뭐가 해결이 될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살아보니까 근원적인 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어서 배고픈 게 좀 해결됐다. 그러더라도 그 죽는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거거든. 밥 먹고 산다고 해서 죽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정확한 그 정진을 하지 않고서는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어. 아직까지는.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걸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친 적이 없고. 그래서 어설픈 지식이 본래 이게 지금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서양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공자나 맹자 이런 사람들도 존재론이라 전부 다 뭔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근원적으로 공성을 갖다 무자성을 갖다 얘기한 무자성을 얘기한 그 철학자나 또는 종교가는 무자성을 얘기한 것은 부처님밖에 없어. 무아를 얘기한 것은 부처님에는 없어요. 모든 종교들이 무슨 신이 있다든지 창조한 게 있다든지 뭘 기륭하복을 갖다 대신해주는 뭐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지 실제로 무아를 갖다 얘기한 것이 없단 말이야. 무아가 안 되고서는 번뇌를 갖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어요. 왜? 내가 고집돼진 게 있고 내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에 반하는 일이 이 세상은 전부 내 욕심대로, 내 욕심이 이 세상 순리가 아니야. 내 욕심대로 한다 그러면 세상이 무상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대로 있어야지. 그러나 이 세상 원리는 내 욕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 내가 고집은 내 욕심일 뿐이지. 그게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이제 항상 생각이 저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근원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실제 공성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한데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고 계속 무엇을 있는 것으로서 집착을 하고 계속 거기에 휘둘리고 그래서 거듭 유대를 갖다 계속 하는 것이구나. 내가 언젠가는 깨달음을 이루어서 저 사람들 갖다 전부 다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하리라 라는 생각을 갖다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거는 그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생각을 갖다 가부좌 틀고 앉았어. 그러나 기도를 할 때나 또는 경을 볼 때 항상 이게 전제가 돼야 돼. 항상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전부 다 헛일이에요. 그래서 라고 생각한 다음 천천히 가부좌를 풀고 시방에 머무는 불보살님께 별에 절을 하고 나서 그리고 흥공과 찬탄을 한 다음 보현보살 행원찬 등의 서원을 널리 세워야 합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처음에 기도를 갖다 할 때 이제 이렇게 할 경우도 있지만 끝나고 나서도 부처님 전에 그 크게 인사드리면서 공양하고 또 부처님 찬탄하고 찬탄기에 다 있잖아요. 찬탄하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 행원찬 등의 보현행원 있지. 이게 보현 행원이야. 보현보살의 그 원력이 대단히 잘 짜여져 있어요. 보현보살 행원찬 등을 서원을 널리 중생을 위하겠다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법회 끝나고도 사홍서원을 끝마칠 때 꼭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석천사에는 의상스님 백화도량 발음문이 참 좋아서 그걸 갖다 내가 기도 볼 때 꼭 다 하라고 그랬지. 그 내용이 참으로 발심하게끔 그렇게 잘 써놨고 참 어떻게 그렇게 맹문으로 잘 써놨는지 몰라. 그런 다음 공성과 대비심의 정수를 갖다 지니고서 보시 등의 일체 공덕과 지혜 자랑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뭐냐면
공성은 일체 모든 현상을 바라볼 때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공성의 터득이 있어야 되고, 공성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공성을 바탕으로 한 자비심이 꼭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들은 왼손으로 요령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왼손으로 요령을 하고 오른손은 금강제를 들고 계신다고. 이 요령의 소리는 공성의 소리야. 빈 공간에서 땡땡땡땡 나오는 게 이제 공에서 울리는 소리라고. 이 금강제는 이게 이제 지혜방편이라는 뜻이야. 지혜방편인데, 이게 지혜방편이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의 두 축을 얘기해. 그래서 지혜와 자비로서 번뇌를 깨뜨린다라는 의미로서의 금강제가 이제 그게 오른손에 잡혀 있다고. 그래서 그건 금강제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 공성의 그 소리를 갖다가 하는데, 이거는 그 공성과 여기에 그 자비심, 대비심을 갖다 꼭 같이 쌍두마차로 돼야 된다.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는 39 정도 됐을 때 공성을 갖다가 아주 체험을 하셨고, 그리고 한 신 정도 되실 때 아주 큰 대비심이, 자비심, 보리심이 바래지면서 큰 자비심이 발로가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전부 이제 이런 것에 준거를 두고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이제 체험하고. 그러면 이 선정은 모든 형태의 수승함을 지닌 공성을 모두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선정 상태에서, 사마타 상태에서 공성을 체험하고 보리심의 그 마음을 갖다 크게 발로가 되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수승한 공성을 모두 성취한 것이 된다. 그래서 이제 공성이 발로가 되어진 연후에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그게 공성임을 갖다 알고 자성이 없음을 알고 집착이 하나도 없이 끊어진 상태를 갖다 바라본다면 그래 바라보고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는 자비심을 갖다가 바라본다면, 왜냐하면 전부 다 꿈속에서 깨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갖다 꿈속에서부터 깨어나게 하겠다라는 자비심이 발로가 되어진다면 이거는 이제 공성을 성취한 것이 된 것이다. 대보적경 보살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의 무기를 갖추고 대비심의 경지에 머무르며, 그러니까 자애라는 것은 자비스러운 여기는 뭐냐면 자비는 자비인데 일체 중생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거야. 집착된 사랑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다 아끼는 마음으로 본단 말이야. 자애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 자애를 갖추어서 거기에서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대비심의 경기가 나와야 된다. 경지에 머무르면 모든 행태의 수성을 지은 공성을 모두 성취하기 위한 선정을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보면 머무르는 모든 수승함을 지닌 공성을 모두 성취하기 위한 선정을 해라. 그러니까 공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은 그냥 우리가 공성이다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게 아니고 사마타가 이루어져서 초선정에 들어갈 때 번뇌가 확 사라지는, 번뇌가 싹 사라지는, 번뇌가 공성인 걸 갖다 지금 내라고 고집했던 이 안에 이게 내 생각 나 이렇게 했던 이 생각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이게 전부 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딱 끊어지면서 일념이 되면서 끊어지면서 일체가 다 공성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 본인이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확인이 사실 되어져야 돼요. 그 공성 자체, 우리가 이제 지금 내가 살고 죽는다 산다 이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
그건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리는 자꾸 이제 말은 잘 알지, 이제. 껍데기로 보니까 이게 죽는 것이 있잖아. 근데 공성을 확인하고 나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으면 살고 죽는 것이 생각에서 사라져 버린다니까. 산다 죽는다 이것도 결국 생각이니까. 그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죽으면서 그러면 죽으면서도 죽는 줄 모르느냐? 그렇지 않아. 죽는 줄은 알지만 또 삶과 죽음의 두려움이나 기쁨을 갖지 않아. 그 마음에 그게 없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이제 그 상태가 돼야 공성을 성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공수의 공포감이 어쨌든 남아있기만 하면은 응? 공포감이 남아있는 것은 공성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전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건강에 그 물 있다. 따뜻한 물로. 저 아직 따뜻 미지근하다 괜찮다. 조금 더 있다. 예, 뭐냐면 그게 지금 반자신경의 무유공포 반야의 반야 바람일다 고심 무가에 그죠? 무가에 걸림이 없다는 거죠. 걸림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다는 얘기야. 무가에 고로 걸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다는 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야. 이게. 생각이 내가 살아야지 좀. 이게 우리가 이를테면 막 그냥 암이 걸렸는데 암을 내가 극복해내고 뭐 어쩌고 부처님 가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극복하는 그거 이제 아래서 얼마나 왔다 갔다 수천억만 번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엄청 괴로운 일이야. 그렇게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암이 좀 나아지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살아서 한 몇 년 더 살았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어. 의미 없어. 근데 그게 이제 심무가액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는 거로 무유공포하고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 스님이 대도인이다라고 옛날 인도에 가서 갖고 와서 번역하신 현장 스님이 대도인이다. 그 양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경을 갖고 오다 도둑놈 한 100명한테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근데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인도 갔다 오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올 거 아니야. 책만 짊어지고 이제 그 사람들 여러 사람이 두루마리 책만 참 이게 폐역갱이 두루마리가 아니라 폐역갱이 책만 책이 감아보니까 현장 스님 갖고 온 게 아마 사람들이 짊어지고 한 40~50명 정도가 짊어지고 와야 될 책이야. 짊어지고 오는데 그냥 그게 집을 잔뜩 지고 오니까 도둑놈들이 진짜 보물을 지고 오는 거 싶어가지고 전부 다 보따리다 다 쌌을 거 아니야. 지금 티베트 장정처럼 보따리 다 싸주면 그냥 잡아가지고 칼 들고 나왔어. 잡아가지고 똘똘 묶어놓고서 다 내놔라.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게 저게 다 뭐냐. 그러니까 내한테는 보물이지만 내한테는 하나도 보물이 안 될 거다. 그러거든. 가서 착 뒤져봐라. 그랬더니 현장 스님이 발발 떨어져 한 장이도 흩어지면 안 된다고. 보기는 보라고. 끌어보니까 전부 다 책이야. 도둑놈이 뭔 글을 알아. 특히 인도 글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말짱황이야. 숨겨놓은 데 없나 보면 다 뒤져보고 해도 없어. 그러니까 도둑들이 얼마나 북다고 날 거죠. 자기네들은 생사를 걸어놓고 이제 칼을 들고 나와서 이번에 좀 먹을 게 생길까 그랬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래도 네 어디 숨긴 거 내놔라. 그러니까 칼을 빼들고 이제 막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갖고 오는데 지금 노자도 다 떨어져가지고 미안하지만 한 푼도 줄 게 없어가지고 내가 줄 게 있으면 다 주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도둑이 정말 악한 놈이었는지 어쨌는지 현장 스님을 갖다 묶어놓고서 죽여버리려고 하잖아. 어디 사막 한가운데 죽여버려봐야 어디가 찾아. 근데 그 현장 스님이
딱 가부좌 틀고 앉아서 반야신경을 쭉 이제 마 브라자냐 파라미타 우리가 수드라 감비라야 보디사트마 쭉 예, 내려가다 3m 들어서 쭉 그냥 고만 그 도둑이 더 성질이 나가지고 지금 생전 처음 봤거든. 칼 앞에서 다 살려달라 그러는데 저게 그냥 뭐 쭈글쭈글 해서 하더니 저런 나쁜 놈을 목을 탁 내리치니까 칼이 딱 보여. 신장이 이제 막은 거야. 신장 선생님이 전혀 동요 하나 동요가 없어. 그 칼이 딱 부러지니까 그제서 이 녀석이 정신이 들었어. 살려주십시오. 이건 요술을 부리는 도인이 돼버렸어. 현장 선생님 보니까 이 뭐 생사람 목이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칼로 딱 쳤는데 칼이 딱 부러지니까 아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무슨 요술 부리고 자기들 다 죽겠구나. 그게 뭐 법률 신장이 그렇게 막아서 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살려달라고 요술 부리가 자기네들 다 죽는 줄 알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현장 선생님이 이거 풀어라 그래요. 풀고서 얼른 가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막 탈이고 다 내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때도 현장 선생님이 두려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못하지. 바로 죽음의 문이잖아. 그 앞에. 죽음의 문 앞에서 그 누구야 저 뭐 이라크인가 어디 이라크 전쟁할 때 가서 뭐 가서 죽은 김선일인가 그 사람은 선교로 간 사람이거든. 그냥 막 동영상에 나오는데 살려주시오. 뭐야 그게? 그 선교로 갔으면 그 죽게 됐으면 그냥 대놓고 그냥 나는 선교로 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겠다고 그냥 그렇게라도 해야 좀 뜨뜻한 그게 있잖아. 그 뭐 안에 그 정도 아무것도 안 된 놈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이만큼도 없는 놈이 가서 선교한다고. 뭔 선교를 해?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은 말이야 중생들 생각은 얼마나 웃기느냐면 뭐 절에 다니다가도 뭐 석전사는 기도를 갖다 안 해준다니 그러고 또 딴 데 가서 이러고 휘까닥 가고 왔다 갔다 생각이 하루에도 수억만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중생이라. 그러니까 전에 부모라 그러더라도 부모를 보고서 화딱지를 냈다가 서운한 마음을 냈다가 빨리 죽으라 그랬다가 뭐 지한테 좀 불편하면 말이야 배를 쭉 쓰는 소리를 다 하고 돈만 다 뺏어가고 이제 뭐 하루에도 저기 부모를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라. 이게 뭐 얼마나 황당한 일들인지 몰라. 그게 그렇게 지금 교육은 마음을 갖다가 크게 가다듬어서 마음이 막 그냥 수없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지 않는 교육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그냥 칼끝같이 내 이익을 갖다가 챙길까 하는 그런 것밖에 안 가르쳐 이 교육이. 그래서 사람이 다 망조가 들었어. 망조가 들었어. 그거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지 스스로 지 살을 지가 맨도칼로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야. 내가 우리 어린이집 얘기도 들어보니까 젊은 여자들이 대부분 될수록 더 골치 아프대. 지금 막 아주 그냥 자모들이 막 너무 까칠하다는 거야. 자본주의가 뭐 좋은 것 같아. 한 개도 좋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꼭 요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끝에서 이 행동을 갖다가 가지런하게 행동을 갖다 갖추는 것은 불교에서는 계율이라 그래. 유교에서는 그걸 갖다 예의 문제라 그러지. 예라 그러지. 예라 그러고 이제. 근데 마음을 그렇게 이제 우리 신구의 3어로 볼 때 요 몸은 계율을 지키면 돼. 근데 이제 이 입은 말이야. 입은 가만 보면 딱 두 가지만 하면 돼. 밥 먹는 거하고
밥 먹는 그거는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먹고 이것도 밥 먹을 때도 간사스럽게 너무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따져가지고 예? 특히 이 처사들 좀 잘 들으시오. 예? 잘 들어. 마누라가 평소에 밥 잘해주는 사람 늙을수록 고함 깨끗 지르고 그러면 그 밥맛 없다고 고함 깨끗 지르는 거 쫓아내버리시오. 혹시 에이 밥맛이 없다니 그 맛이라는 것은 그건 자꾸 그렇게 그 아주 갖추어서 해놔놓으니까 그 욕심이 붙어서 그래. 그래서 지가 거기에 아가 붙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가 싶어가지고 성질을 내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못 써. 그래서 이번 이 먹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연불하고 이게 부처님 말씀하는 거고 그러면 병탈이 안 나. 이번 그 외에는 할 게 별로 없어. 해봤자 별 볼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잡는 것은 사마타밖에 없단 말이에요. 생각 잡는 것은 전 이 인류가 발생한 이래로 이 생각을 갖다 마음을 일념을 만들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은 오로지 불법밖에 없어요. 그 외에서는 유교고 도교고 기독교고 회교고 가르친 적이 없어. 가르친 방법이 없어. 번뇌가 떨어지게 욕심이 떨어지게 하는 것은 불교밖에 없고 번뇌가 떨어져서 행복해지는 것은 불교 외에는 없어. 아직까지 그 누가 다른 사람이 가르친 적이 없어. 방법을 정확하게 한 적이 없어. 그래서 뭐 누가 그렇더라고. 다른 종교도 뭐 그 욕심을 버리라고 한 적이 있다고. 그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난 걸 버리는 방법을 갖다 어떻게 얘기한 적이 있냐고. 없다고. 마음속에 욕심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생각인데 그 생각인데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 죽는 문제하고 사는 문제. 제일 끝머리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맨 끝머리 하면 죽고 사는 문제였다. 그게 제일 근원에 죽고 사는 요 문제가 제일 안에 있다고. 그게 딱 사라져버리면 끝이야. 다 사라져. 그게 사라져야 관찰이 정확하게 되는 거야. 사라져야. 그래서 죽차사자 하루에 한 10,000번 정도씩 연불 하라고 하면 그걸 꼭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정득이를 하냐? 또 피 굽는다 지금. 아직까지도 안 하는가 보다. 예? 아 얘기해봐. 또 못했대. 지금 몇 년째냐? 그거 해라. 몇 년째냐? 법회 본 지 몇 년 됐냐? 애 데리고 다니면서 봤잖아.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실제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이제 생각은 좀 정리가 되겠지. 생각은 조금 정리가 돼도 그 안에 속에서 헐떡거리는 게 하나도 안 된다. 성질 날 때는 다 나버리고 난뒤 아이고 왜 냈는가 맨날 그렇게 됩니다. 또 그 술 많이 먹는 놈이 말이야. 술 처먹고서 뒷날 속 아플 때 그때 내가 왜 어쩌니까 술 먹었는가 맨날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 술을 안 먹으려고 그렇게 처음에 안 먹어버려야지. 먹고 나서 뒤에 아이고 어쩌니까 먹은 게 후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정지 아니다. 우리 저 보살은 열심히 하는가? 예? 아, 그 처사님이 한번 얘기해봐. 옆에 하는지 안 하는지. 예? 좀 하는 것 같더니 잘 모른다고. 둘이서 같이 안 하는 거야? 예? 어째야? 아니, 그럼 보살만 처사님은 좀 하는 거야? 안 한다고? 오갱이는 좀 해? 예? 조금 해서는 안 돼.
궁금해서는 안 돼. 우리 저 제일 끝에 앉은 보살을 좀 하는가? 에? 주력 몇 번이나 하는가? 어? 명상하는 거. 주력은? 주력도 해. 한 5,000번씩 해. 어. 응? 뭐? 아, 다시. 새벽 정진 하는데 새벽 정진 문제가 아니라 새벽에 뭘 하느냐가 중요해. 응? 해야 돼. 안 하면 뭐 진옥쌤이 와서 떠들어 사도 별 의미도 없어. 의미도 없어. 해종우 선생님은 열심히 하십니까? 예? 우리 저 박 선생님.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우리 티벳 가보니까 그 노인네들 뭐 꼬라들면서 너무 많이 밤에 너무 많이 그 길거리에 앉아서 염주 파는 아줌마도 할머니도 그냥 앉아서 찐빵 파는 할머니도 너무 많이 지나가면서 아이 다시 될래 너무 많이 그 주력을 그렇게들 열심히 해. 옛날에 우리 개송 가운데 그런 게 있어. 달 그림자는 달이 이렇게 비추어서 대나무 댄잎이 착 뜨랗게 내렸어요. 계단에. 예? 달 그림자는 뜰을 썰지 못하고 달 그림자가 아무리 뜨락을 왔다 갔다 흔들려도 티끌이 하나도 안 썰렸어. 하루 종일 주저리 떠드는 거 이거 가지고서는 하나도 번데가 안 가. 하나도 번데가 안 가. 듣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제 그렇다라는 길의 얘기지.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듣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쓸데없대. 또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고 그러면 돼. 그러면 더 안 돼. 그래 듣고서 또 공부를 안 하면 실제 자기 번뇌는 생각만 가지고서는 안 없어져요. 다 뻗쳐버려요. 왜 오늘 할머니 안 나왔어? 네? 따로 다녀? 아니 그거 말고 올 때 요 뷔페 올 때 전에 저녁 뷔페도 나왔잖아. 다니면 보니 같이 안 다니고 따로 다닌다고. 좀 같이 다니시오. 여기서 모든 행태의 수성함을 지닌 공성이라는 것은 보시와 멀어지지 않고 지계와 멀어지지 않으며 인욕과 멀어지지 않고 정진과 멀어지지 않으며 선정과 멀어지지 않고 지혜와 멀어지지 않으며 방편과 멀어지지 않는 것이니라. 그 이제 봐보시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선사들이 뭐가 잘못됐느냐. 공성을 체험을 하고서 무슨 경호 스님처럼 산수갑산으로 도망가 버렸다든지, 응? 공성을 체험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온 방 타고 돌아다닌다. 이런 게 없어. 공성을 체험하고 나서 육바라밀과 공성 체험하고 나서 그 행위라는 것은 전부 육바라밀이야.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가 어긋나지 않아. 그 보시, 지계, 인욕, 우리가 보시를 하더라도 무주상 보시를 갖다 하면 그 부처님 마음과 똑같아져. 보시를 했는데 내가 보시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에? 제시, 법시, 무예시 세 가지를 하잖아요. 그 세 가지 아무 보시행을 하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나의 몸뚱아리까지 다 바쳐서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되어진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공성을 체득하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이 공성 체험한 것, 그 생각 속에 그 공성 체험한 것으로 인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 보시행위, 지금 세 가지 보시행 이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른 게 없어. 부처님이라서 특별히 다른 것을 통해서 교하지 않아. 보시행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평생을 깨닫고 나서 4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법보시행을 했잖아. 무해시행을 했잖아. 부처님을 의지해서 생사를 건넜으니까. 부처님께서 제시행을 했다면 한낱도 당신을 위해서 재물을 갖다가 놔둬놓은 적이 없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는 아잔타 석굴에 가서 눈물이 푹푹 쏟아지잖아. 석굴에 가니까 거기에 돌이 이제 끄먹게 그을러서 시커멓게 돼 있어. 거기에 부처님 열반에 드신 열반상이 그 아잔타 아니 에로라 석굴에 있어. 그 아잔타에서 좀 올라가면 에로라 석굴에 있는데 몇 번째 석굴인가? 그 석굴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열반상이 다 있는데 열반상에 부처님 갖고 계신 도구가 뭐였냐면 지팽이 하나, 깔고 누운 이 요즘 같은 모포 한 장, 그 다음에 그 지팽이 끝에 이렇게 그 조각이 돼 있는데 뭐냐 물병 하나, 그게 전부야. 당신 돌아가실 때 거기에 있는 물건들 전부 당신이 세세생생 지어온 복이 전 우주를 덮고도 남을 복을 지었어. 보시행만 해도 500생을 갖다가 용맹정진하면서 자기 몸을 수백 번 희생시키면서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 떨어진 저 시다림에서 내가 그 직접 확인하고 나는 이제 가서 보면 화장터에 가서 보니까 어떤 옷이냐면 뭘 갖다 주워다 입었는지 내가 알겠더라고. 그거는 관이 없어. 관 덮었던 게 아니야. 이게 뭐냐면 들것이야. 들것에다가 꽃을 요렇게 옆에 하고 시체를 하면 네 사람이 메고 가. 그냥 하루 만에 갖다 화장한다고. 나 또 더워서 금방 썩으니까. 그럼 그게 얼굴이 뭐고 다 보여. 그 돈 있는 집은 풍장제 피고 가고 돈 없는 집은 그냥 떨렁이 가고 진짜 이제 거지들은 그냥 술에 싣고 가. 그냥 떨렁떨렁. 다리가 덜렁덜렁 이래가지고 싣고 가. 그러면 그건 이제 이 덮어갔던 천이 있잖아요. 시체 덮어갔던 천이야. 그러면 화장터에 가니까 지금도 그러더라고. 그 화장을 할 때 시체만 넣고 그 천은 싹 벗기가 진짜 던져놔. 가져가려고. 뭐 도로 가져가서 빨아가지고 또 팔아. 근데 옛날에는 그걸 갖다가 이제 도로 가져가서 그 팔질 않고 수행자들한테 줬다고. 좋다고. 수행자들은 그걸 얻어다가 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꼬매가지고 이렇게 입었어. 근데 그게 뭐 애가 죽은 거 뭐 이 크고 작고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잘라가지고 이것저것 잘라가지고 이게 붙여놓은 게 이랬지 누대기로 붙여놓은 게 조각조각이라는 뜻으로 이거는 다 생배를 째가지고 붙였지만은 생배를 째가지고 뭐 일부러 째가 붙였어. 근데 그거는 째가 붙인 게 아니고 전부 다 다 찢어져가 작고 크고 뭐 그런 것들이야 다. 요즘에는 그 옷들이 이제 나이론 그 천이 돼가지고 그렇게 막 울긋불긋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고 별로 그렇게 그 염색되지도 않는 것들이 많고 또 이제 그냥 단순한 염색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사실은 그 배가 굉장히 시신을 덮고 하는 배가 상당히 좋은 배들이래. 기실은. 그래서 그거 시다림에서 시신을 덮어갔던 옷 하나, 그거 더운 지역이니까 그거 해서 이렇게 하나, 추울 때는 이거 이렇게 가리고, 응? 더울 때는 이거 이제 이렇게 하고, 이 옷밖에 없어. 그 옷이 세 가지인데 이 앞에 이 가리는 옷 하나 하고, 바깥에 나갈 때 크게 뚫리는 살이 하나 하고,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여기에 이 위통도 없고 여기에
앞에만 가려지고 배만 가려지는 이게 옷이 하나 있어. 그래서 옷 세 가지야. 나 그래서 유심히 그 작년에 가서 이제 그런 걸 다 살펴봤어. 500생을 보시행을 해서 보시행을 다 완성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면 복을 수용하고자 하면 전 우주를 수용하고도 남을 수 있는 복이지만 또 당신 하나 수용하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다 하게 된다. 일전 하나 당신 몸 유지하는 밥 얻어먹고 그것도 하루 밥 한 끼 일종씩으로 우리는 뭐 김치도 먹고 뭐 과일도 먹고 뭐 또 없나 하고 또 먹고 그러지만은 그냥 쌀밥 밥 하나만 한 가지만 잡수었어. 그렇게 보면 당신이 무슨 논마지기가 있었어, 뒤에 통장을 놔둬서 자동차가 있었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게 그 에로라 스쿨 그게 열반상 탁 밑에 지팽이 하나 이렇게 조각되어 있고 그 물통 하나 밑에 여기 하나 그 모포 하나 깔려있는 그거 외에는 없었단 말이야. 부처님 경전에 어디 열반경에 어디 부처님 재산이 뭐 얼마 있으니 얼마를 어떻게 나누고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공성을 다 이루고 나서도 육바라밀 행과 공성을 이루기 전에 완벽하게 보리심이 성이 보리심 깨달음이 완벽하게 이루기 전에도 그 수행하는 과정이 육바라밀을 성취하는 것이라. 그리고 깨닫고 나서도 중생을 위하는 것은 전부 다 육바라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믿고 여러분이 정진을 갖다가 습관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부처님을 귀신 믿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보살은 모든 유전 중생을 모두 성숙시켜야 하며 장수와 몸 그리고 많은 근속 등을 원만하게 하는 보시방편 등의 선법을 갖다 확실히 의지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일체 중생을 성숙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두 다 법에 나아가서 모두 다 법으로 나아가게끔 이끌어주는 것을 보살이라고 그래. 그저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그러지 않아. 모두 수행으로 나아가서 마음이 착해지고 번뇌가 떨어지고 일체 중생을 위하고 하는 것을 그 길을 갖다 이끌어주는 것을 보살이라고 그래. 그걸 보살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보리심을 바라면 뭐 당연하게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권속들에게 보시행을 할 것을 권하고 지계행을 할 것을 권하고 그래서 그걸 건강에 나왔을 때 그건 잘 선부촉한다 그래. 잘 부촉하고 잘 부탁한다. 그래서 정진을 할 것을 권하고 인욕을 할 것을 권하고 선정 수행을 갖다 할 것을 권하고 관을 할 것을 권하고 해서 점점 번뇌가 떨어져서 정말 인간의 참다운 모습이 나올 수 있게끔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국토의 원만함은 무엇을 말하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불국토라는 말이 정진을 통해서 번뇌가 떨어진 상태를 불국토라 그러고 육바라밀의 행위 원만 성취한 부처님도 육바라밀 행을 통해서 중생을 위하고 또 우리도 육바라밀 행을 통해서
성취해 가고자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세상을 갖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 세상을 갖다 불국토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불법은 불국토가 아니고 깡패국토. 한 겉모술 수 없는 악의 집단 국토. 악의 국토. 돈만 나는 돈 국토. 돈이라는 게 이게 어디 가니까 일어나더라고. 예? 간판이 이렇게 돈대 이거. 예? 그래놓고 돼지 코를 그려놨어. 일어났어. 돈대 이거. 돈이라는 것은 그 원래 은행 그럴 때 은행 옛날에는 은괴를 가지고 돈을 했으니까 은이 그 서로 돌려가면서 이제 가치를 화폐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그 돈 따라서 정신도 돌면 그게 미친놈이라. 그것도 돈다. 돈에 돈다. 돈에 돌아. 그것도 돈대야. 지금은 불국토가 아니라 이게 그저 욕망의 국토고, 그래서 살해가 일어나고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내던지고 사람을 죽이고 혼대를 미친놈 쥐약 먹은 것처럼 말이야. 온 데를 헤매고 다니면서 깨끗거리고 돌아다니고. 세상이 막 송신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유토피아가 유병헌이 같이 해가지고 유토피아가 어디서 나오면 조용기 같이 해가지고 사기꾼 세계가 나올지는 몰라도 유토피아가 어디 나오면 천국이 어디가 나오면 절대 안 나오지. 불국토는 다른 게 아니라 유심정토라 그랬어. 유심정토.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욕망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선 정토라 그랬어. 깨끗한 국토다 그런 뜻이지. 그건 뭐 적어서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부지런히요. 듣고서 그냥 욕심 버리는 정진만 부지런히 하면 됩니다. 글에 있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공성을 체득하지 않고 또 공성의 모습인 중생을 위한 육바람일 행을 갖다 하지 않는다면 불국토가 어디 있겠느냐. 서쪽으로 무슨 10만 8천이면 지금 서쪽으로 가보라고. 뺑뺑이 돌아 제자리지. 없어요. 허벌망원경을 가봐도 없다 그러더라고. 허벌망원경을 보니까 무슨 뭐 별자리 그런 것만 보이고, 어제 뭐 극락이 어디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가 휙 날아오고 그런 것도 지나가는 아미타 부처님 오고 불보살이 지나가는 게 허벌망원경이 안 잡혔다 그러대 아직까지. 좀 있으면 허벌망원경 그걸 갖다 이제 퇴역시키고 새 망원경을 하나 올린대.
미국 놈들은 그런 것도 잘해. 그 허벌 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궁창이 하나님의 궁창이 저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도 못 봤다는 거지. 얼마나 멀리 있는 별까지 보느냐면 지금 가만 보니까 7천만 년 전에 7천만 광년 바깥에 있는 별자리가 막 엄청 크게 사진이 찍혔더만. 뭐 궁창은 우주 바깥에 있는가? 그건 뭔 망경으로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불국토의 원만함은 무엇을 말하며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 불국토가 있을 리가 없단 말이야. 그거 그럼 연불책 한번 줘. 아무거나 줘. 아, 그 연불책 없는가? 피아노 위에 있어. 피아노요? 행옥 쌤이 제일 젊어서 빨딱이. 다른 사람은 다 무릎이 아파서 아무도 못 줘. 아니, 장엄중불이 다 어디 갔냐? 응? 에이씨. 극락세계 10종 장엄해라고. 극락세계 10가지 장엄해라는데 극락이 요런 것이란 말이에요. 법장비구가 원을 세웠던 그 법장비구의 원의 원인, 법장비구가 세웠던 원력의 씨앗이 첫 번째 장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극락세계가 생기는 것이 딴 데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중생을 위하고 공성을 체험하고 오리심을 내고 중생을 위하겠다는 자비심을 내는 그 마음 내는 순간 그 씨앗, 그것이 극락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장엄을 했잖아. 발심했으면. 안 했으면 모르겠고. 그 다음에 다른 장엄이 있는 게 48은 원력 장엄이야. 아미타 부처님이 48가지 그리고 원을 세운 법장비구가 아미타 부처님이야. 나중에 아미타 부처님이 된 거야. 처음에 법장비구가 보리심을 낸 그것이 첫 번째 장엄이고 그 다음에 48가지 원을 세워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간 것이 그게 두 번째 장엄이고 48은 원리죠. 밑단 명호의 수강 장엄이야.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이 뭐 말순이 끝순이 그런 거 아니야. 말순이 끝순이는 그건 얼마나 그 사람을 비하해가지고 이 여자로 태어나지 마라 그 소리 아니야. 그게 무슨 극락이 되겠어. 아미타 무량광이라 영원한 빛이라. 응? 그 영원한 빛이라는 것은 번뇌가 싹 사라진 상태를 갖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는 번뇌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그 꺼졌다 펴졌다 이런 게 없으니까. 전부 다 그 얘기야. 10가지가 뭐 별게 있까니. 극락이 어디 따로 있으리요. 그렇게 해놨잖아. 지금 10가지 장엄 얘기 나 읽다가 그랬어요. 이게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유심정토라. 보리심을 내고 원력을 세우고 원력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 세계가 극락세계지 그 외에 다른 세계가 어디 있노? 그러니까 원력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게 기란 말이야. 이게. 그 극락세계는 누구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다면 불국토등에 원반하면 무엇을 불국토등이 다 갖추어졌다는 얘기는 이 공성을 체득하고 자비행을 대비행을 하면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보살심이 아니고서는 육바람일 행을 하는 보살심이 아니고서는 뭘 갖다 우리가 불국토를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겠는가. 그건 집을 아무리 크게 지어놔도 상관도 없는 거고. 요즘에 그러니까 막 절들이 무슨 부처님 뭐 한다고 절만 때리 크게 짓거나 무슨 뭘 자꾸 뭘 하는 것을 능사로 삼는데 그거 아니야. 이건 첫 번째가 저 불상을 만들고 법당을 만드는 것도 만다라로서 그걸 갖다 거칠게 드러낸 하나의 만다라란 말이야. 그런데 그거 자체가 무엇은 아니야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모든 행태에 수성함을 진 지혜는 보시 등의 방편을 완전히 구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 뭐냐면 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공성을 체득해서 공성을 체득한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는 내가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는 안 살겠다 그 얘기야.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 그 얘기거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 그 얘기 외에는 뭐가 그따 첨언을 해야 될 게 뭐가 없잖아. 그럼 육바람일 실천하는 그것이란 거야. 보시지계인욕. 그 보시지계인욕 정진선정 지혜 육바람일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육바람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구족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세종께서도 일체지의 지혜는 방편의 구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종께서 일체지는 깨달음이거든. 일체지혜는 방편을 다시 얘기해서 육바람일을 그러니까 방편의 구경이다 그런 방편이 다 이루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일체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육바람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육바람일을 완성시켜서 그 육바람일의 행을 하는 분을 부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대선사가 술을 먹고 왔다 갔다 했다. 그 육바람일 행이 어디 있는 거야? 지계행도 없고, 인욕행도 없고, 보시행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왜 경에 이런 얘기를 갖다 무시하느냐고. 그러니까 세종께서도 일체지혜 그 깨달음의 지혜는 방편의 구경이라는 얘기가 방편을 다 완성시킨 것이라고 말씀. 방편이 다 됐을 때, 그게 부처님께서도 육바람일이 완성됐을 때를 부처랍니다. 원만하겠다, 구족했다. 그걸 부처라 그런 것이다. 따라서 보살은 보시 등의 방편에도 역시 의지해야 합니다. 그 보살은 수행을 할 때 보시, 지계인욕, 정진성질.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 비구들은 보시를 안 하는 것인 줄 알아. 그 아주 박복하기 그지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사실 보시하는 것이 그 여자 신도들인 보살이라고 하는 여자 신도들도 보시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 신도들도 개떡이고 여자 신도들 보시하는 것은 말이야. 그 대부분이 보면 그냥 집 복빌라고 어디 뭐 하면 뭐 좋다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내 자식한테 좋다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니까 그게 정상적인 보시가 안 돼. 내 욕심 버리려고 해야 되는데 욕심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적고 뭐가 좋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단 말이야. 그 남자들은 뻣뻣해가지고 그게 뭐 그게 그러면 보시를 그렇게 하면 뭐 그게 뭐가 있다요. 또 곧다고 소리나. 쥐는 남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안 돼. 그걸 박복과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 미신 믿듯이 뭐 복이라 좀 탈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박복한 짓이고 뭐 거기에 보시 한다고 꼭 뭐 그렇다요. 그런 그것도 박복한 짓이고 다 박복해. 그게 한국 불교는 보시하고 공양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왜곡됐어. 왜곡돼서 제대로 되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인과가 좋은 인과가 열리질 않아. 또 밭에 씨 뿌리면서 쭉쟁이 씨앗 뿌리는 것 같아. 공성만으로는 안 된다 딱 해놨네. 그 밑에. 공성을 체득한 것만 가지고서는 하면 안 돼.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네. 다음 시간에 또 하죠.